동네 이제 이장 선거할 때 그래도 동망이 있고 사람들한테 지지받는 분이 이렇게 이장이 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좀 까탈스럽고 사사건건 따지고 이런 분이 이장 되면 동네 사람들이 참 마음이 부담이 되죠. 그분을 만나면 또 나한테 지적질 할 게 있는 게 없는가. 또 그래서 그 이장님이라도 가까이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성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도 동망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자와 인애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참 좋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왕의 이름이 아하스인데 이 아하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사로잡으심 그런 뜻입니다. 이 아하스가 여호와 앞에 여호와께 사로잡혀서 평생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자기 생애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 신상에 자기 마음이 빼앗기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별로 잘 지켜주지 아니하시네. 그러니 내가 다른 신,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한번 섬겨봐야 되겠다 하는 엉뚱한 생각으로 오히려 이방 신상을 섬기는데 더욱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쓰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나라를 더럽힌 그런 왕이 아하스 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는 악에 악을 더하는 사람이다. 까탈스럽고 가까이 하기가 참 어렵고 그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은 죄를 더하고 악에 악을 더하는 것이에요. 참 그러니 그 사람 곁에 있다가는 불똥 튄다. 한 대 얻어맞게 된다. 죄에 죄를 더하는 자, 악에 악을 더하는 자. 그는 하나님께 바락바락 대드는 그런 자였다.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하스를 한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에 대하여 다윗과는 전혀 정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세요.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 했습니다. 1절, 2절 요점되는 단어를 찾는다면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하는 겁니다. 모든 왕들의 기준점이 누구냐? 다윗 왕이에요. 솔로몬도 그의 아들 르호보암도 아비암도 아사도 요시아도 다 그 기준점이 다윗이에요. 다윗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아하스와 다윗을 비교해 보니까 이 아하스는 다윗의 정반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하스에 대하여 그의 마음이 부정직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많은 왕들과 비교해 보아도 아니 다윗과 비교해 봐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호벼파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다윗도 죄를 범하지 않은 깨끗한 인생을 산 인생이 아닙니다. 그도 작은 실수, 큰 실수, 여러 가지 실수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죄를 짓고 말씀에 비추어 자기 심령에 깨달음이 있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회개할 줄 모르는 인생이에요. 사실 다윗 가문이다 그러면 다윗 가문의 그 영광이 있잖아요. 명예가 있잖아요. 존귀함이 있잖아요. 우리 왕들은 선왕들은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 그 삶이 내 삶의 기준점이 된다.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윗과의 다른 점이고 다른 왕들과의 다른 점입니다. 두 번째로요, 그는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몰루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참, 이 아픔이죠, 아픔. 3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했습니다. 자, 일부러 이스라엘 왕들이 섬기는 바알 신전을 만들었어요. 아세라 신전을 만들었어요. 역대하 28장 2절에 보면요, 그가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열 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바알 우상을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송아지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 이사야서 44장 9절 10절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것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며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어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했습니다. 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회파했어요.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는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 제단 위에다가 몰루게 제사, 즉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 죽이는 제사를 지낸 거예요. 이거 참, 성경에는 몰루게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니까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하스가 설마 그렇게 했겠어? 그 불이 이렇게 타고 있는데 거기다가 3번 이렇게 했다고 주석을 다는 주석가도 있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간을 떼어줬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다. 그런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아들 목숨을 빼앗아서 제단에 번제물로 드렸다. 참 이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이런 악한 자가 16년 동안이나 남방 유다의 왕이었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성전을 폐쇄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은 역대하 28장 22절 25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전을 폐쇄했어요. 자, 읽어드립니다.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이스라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예. 예루살렘 성전을 다 폐쇄시키고 예루살렘 곳곳에다가 바알 신상을 세우고 제단을 세우고 바알 섬기게 하고 이런 짓을 했다. 우리가 일제 시대 때 신사 참배, 그래서 교회 위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 위에다가 조그만 패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일본 천황은 신이다. 그런 패가 올려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국가 행사를 합니다. 그 국가 행사가 뭐냐면 일본 천황을 만수무강을 빌고 일본 천황이 신이다. 온 나라를, 온 세계를 다스리는 살아있는 신이다. 그런 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한국 교회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배역한 놈들. 가만 놔두시겠어요? 자, 지금 한국 교회가 인권 그럽니다. 어쩌면 그런 쪽에 앞서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인권. 그래서 그 인권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거 참 곤란한 겁니다. 자, 그럼 아하스가 왜 그렇게 했느냐? 역대하 2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그래서 곤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 뭘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가 다윗을 섬겼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상에게도 기웃, 하나님께도 기웃, 무당에게도 기웃, 박수에게도 기웃, 푸른 산에 가서도 기웃대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마리아의 우상 숭배를 보고는 그것을 그냥 제사장을 시켜서 그대로 제단을 만들게 하고 예루살렘을 더럽히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우상 도시가 됩니다. 그러니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두고 보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루를 준행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그럴 때 다윗 시대와 같은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는 거예요.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